우리 옆에 분 보면서 우리 한번 샬롬 한번 우리 인사해 볼까요? 샬롬. 우리 손을 들고요. 샬롬. 오늘 말씀 제목이 샬롬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평안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샬롬은요 어떤 의미냐면은 히브리어로 평화, 평강, 평안입니다. 사람은요 편안을 줄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우리 침대에 누워 잘 때는 좋은 침대 편안하잖아요. 세상은 편안을 주지만은 진정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평강하기를 원했고 샬롬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인사와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이 쳐들어와 가지고 자기들이 농사 지으면은 다 가져가는 거예요. 약탈해 가고 약 다 착취해 가고 안 뺏기려고 부당 또 반항을 하면은 생명의 위협도 오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산으로 가고 굴러가고 다 숨어서 정말 도망자가 되는 그런 정말 모습, 자유란 자유는 다 사라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저번 주에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7년 동안 미디안에게 괴롭힘을 당하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이 사랑의 매를 다 해초리를 드셨다가 이제 그 매를 거두시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시냐면은 이제 기드온을 택하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찾아와가지고 내가 너를 큰 용사로 불렀다. 너는 큰 용사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죠. 긍정적으로 말을 하는데 이 기드온은 부정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저번 주 봤지만 15절 말씀 어떻게 부정적으로 말을 하는가 우리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아니 나는 농사만 짓는 사람이고 보세요 포도주 짜는 그 틀에서 몰래 숨어가지고 지금 밀을 갖다가 타작하고 있는데 아니 제가 무엇을 한다고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저는 못합니다. 아시잖아요. 우리 집도 약하고 나도 약하고 나는 능력도 없고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안 됩니다. 막 그냥 여호와의 사자가 말을 하는데도 그냥 그 말을 나는 순종하지 못하겠다고 자기의 형편을 말을 하면서 부인하는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의 대답에 어떻게 다가가셨을까요? 어떻게 회복시켰을까요? 어떻게 샬롬의 은혜를 주셨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요 어떻게 은혜를 주시느냐? 하나님은 샬롬의 은혜를 주시려는 분인데 기다려 주시는 분입니다. 어떤 분이라고요? 기다려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사사로 기드온을 부르시는 데 있어서 기드온은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아직 준비 안 됐어요. 나 알잖아요. 자기의 생각을 갖다가 하나님께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맞습니까? 아니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택하셨어요? 그거 정말 맞으면은 하나님 나에게 증표를 한번 보여주세요. 사인을 달라는 거예요. 증명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스 하는데 나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오늘 17절에 오늘 기드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며 나의 말씀하신 이가 주 대신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지금 내 앞에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사자 이 말씀이 정말 맞습니까? 그렇다면은 확신을 주십시오. 확신을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8절에 움직입니다. 그 확신, 증표를 이제 받으려고 18절에 기드온이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있어요. 어떻게 행동하느냐? 우리 한번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네. 한 번에 예스 해야 되는데 이제는 증표를 갖다가 받으려고 이제는 얘기를 딱 끝나자마자 눈썹이 휘날리라 이제 뭔가 확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면서 잠깐 있으세요. 잠깐 여기 어디 가지 마세요. 꼭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모습 속에서 사람의 이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자인데
한번 말했으면은 쭉 말하면서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너가 미디안을 치는데 한 사람 치게 할 거고 내가 너를 지켜줄게. 너는 큰 용사야. 너와 함께 할게. 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야. 그것까지 말해줬으면 순종하고 들어야 되는데 어디론가 또 뭔가 준비하려고 가는 거예요. 그때에 저 같으면은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나. 야, 내가 이 사람 한 사람뿐이야? 무여. 정말 답답해. 그리고는 많은 사람 중에 기드온은 빼놓고 다른 사람을 찾았을 거예요. 다른 일꾼을 찾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 후반절에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는 이 기도원을 향해서 그래 걱정하지 마. 너가 정말 너가 사인을 증명을 원한다면 내가 너 올 때까지 여기 기다리고 있을게. 그리고는 양보하면서 기다리는 우리 이 하나님 보낸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오래 참으시면서 오늘도 오실 수 있는데 지금 계속 오지 않고 계십니다. 왜요? 죄인 하나라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지옥에는 아무도 가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직 이 오늘 기도원에게 그래 너 돌아올 때까지 내가 기다릴게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많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분들. 제가 엊그저께 어느 분들을 얘기하는데 제가 아는 분인데 아니 잘 다니다가 교회를 못 다니겠다는 분도 있고요. 또 예배를 쉬는 분도 있고 왜 쉬냐니까 너무 쉬다 보니까 교회 가는 게 이제는 괜히 거예요. 교회를 안 가는 방황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예배자로 서야 되는데 아니 코로나 이후 예배는 다 빠지고 세상하고 야합하고 세상 따라가고 세상 좋은 거 보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 딱 오시면은 여러분 구원을 받되 부끄러운 구원 받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지금도 방황하는 많은 이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면서 지금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말씀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갖다가 읽고 연구하고 그것을 암송까지 했는데 지금은 바쁘다고 어디 직장 가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은 읽지 않고 하나님 말씀은 저 멀리 두고 혹시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돌아오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또 예전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기도를 많이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여기 침례교 총 담당하는 리더를 만났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의 등대교회 지금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이제 좀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공간 좀 마련해 주세요. 우리가 전에는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근데 이 예배가 주일만 모이다 보니까 기도도 안 하고 우리가 기도를 혹시나 쉬고 있지는 않습니까? 언제 그랬다는데 우리가 멈추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예전처럼 기도할 수 있도록 지금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모습, 말씀을 떠난 모습, 기도를 하지 않고 잠자는 그 속에 우리에게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샬롬의 은혜가 점점 깨어지고 맙니다. 내 마음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원인을 누구한테 다 돌려요? 내가 아니에요. 다 손가락을 나한테 가야 되는데 저 자녀 때문에, 저 배우자 때문에,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그랬잖아요. 다 내가 아니고 다 상대방, 아니면 이 사회 문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서 내가 좀 멀리 떠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9장 우리 한번 11절로 13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하여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어떤 모습이어야 된다고요? 이 세대가 악해요.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악할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악하다, 이 세상 모습을 따라가고 어떻게 하지? 우리가 반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미래의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이대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 정말 평강의 회복을 이 시간 시켜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주여 평화가 깨졌습니다. 샬롬의 은혜가 지금 우리 가정에 없습니다. 주여! 라고 하나님께 오늘 뭐라고요? 부르짖고 구하며 찾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만나리라. 우리에게 은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 우리 그림 알잖아요. 지금도 우리 문을 두드리고 있지 않겠어요? 열어다오. 이제 잠자고 있으면 안 되잖니. 그래서 우리 마음이 우리의 삶이 여러분 무너진 샬롬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간절함을 갖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살 때에 지금도 샬롬의 은혜를 주시고자 재앙이 아니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평안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열심히 이제는 잠자는 데서 깨어 일어나서 말씀 가운데 붙들리고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고 부르짖고 찾은 말미암아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하는 직장에 사업장에 이 사회가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시냐? 확신을 주시는 분입니다. 확신을 주시는 분.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나는 이래서 안 되고 나는 저래서 안 되고 하나님 확인할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잖아요. 아주 빨리 가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할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는 잘 준비를 해와요. 뭐 염소 새끼에다가 그다음 누룩 없는 빵에다가 뭐 국에다가 이게 금방 만들어졌겠어요? 아마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와의 사자는 한참 기다렸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4발 우유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품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들이매. 염소 새끼 한 마리 그리고 가루 약 오늘 한 에바는요 22kg입니다. 22kg 제가요 쌀 한 20kg 딱 들어봤는데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염소 새끼를 가지고 오늘 보니까 누룩 없는 떡을요 22kg 떡을 해 가지고 국을 가지고 오늘 여호와 사자에게 오늘 막 달려오는 거예요. 달려와가지고 오늘 아주 극진히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극진히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한다는 것은요, 이건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오늘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오늘도 거저 나오지 않고 내 몸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확신의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는 이 증표를 받고자 우리가 왜 나왔어요? 오늘 이 주일에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모든 것 아버지 평강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모함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오늘 모든 것을 바위 위에 올려놓고 거기에다가 염소 새끼도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 22kg 오늘 누룩 없는 떡을 딱 올려놓고 거기다 국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21절에 이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손을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이 되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의 끝을 고기와 무교병에 딱 대니 어디에서 물이 나왔어요? 불이 나왔어요?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 음식과 그 국물이 쏟아져 있는 걸 모두 다 태워버렸습니다.
근데 저는 이 스토리를 보면서 바위에서 불이 나오는 것보다 지팡이를 탁 대면은 지팡이에서 그냥 불이 쫙 나와가지고 거기에 무교병과 그 다음에 염소 새끼와 그 굴까지 다 태우는 게, 야, 그게 더 멋있는데, 아니 이렇게 하니까 바위에서 어떻게 불이 확 올라왔을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로 말씀해 주시는 것인가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여러 군데 찾아보니까 많은 이제 그 성경 연구하는 학자분들이 이렇게 또 적용해 줬습니다. 불은 뭘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지팡이는요, 기도원. 그 다음에 바위는요,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 메시지는 뭐냐면요, 지팡이는 기도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 너는 아무것도 할 거 없다는 거예요. 바로 불이 나와, 하나님 능력이 나와서 우리가 바위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태워버리듯 모든 이 사명을 맡기고 모든 것을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 당신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증거로 바로 이 바위에서 불이 확 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모세가 쫙 출애굽 모습을 보면은 바위를 탁 칠 때 바위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생수가 터지잖아요. 우리가 바위에서 불이 탔다는 건요, 불이 올라왔다는 것은 그런 건데, 바위가 바로 이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우리가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기초를 우리가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도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오늘 보니까 특별히 이 주라고 기도원이 고백하거든요. 우리 17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라고 했을 때 여호와의 사자는 어떤 분은 천사라고 말하지만 많은 이제 성경 주경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바로 이 구약에 현현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은 나눠버려요. 구약에는 예수님 일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라고 했을 때는 바로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일하시고 사역하시는 모습을 많은 학자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 하나님은 늘 일하셨고 우리와 함께한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 뭔가 확신을 받고자 오늘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달려오는 모습, 우리에게 때로는 확신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물음표를 제시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면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적 여러분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때로는 있으셨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좀 의심스러운 거예요. 오늘 기도원이 그런 거예요. 확신은 하나님께 주시는데 뭔가 의심스러우니까 증표를 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어제 우리 박영 목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그 강도사 시험을 칠 때에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장로교 합동 측에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우리 그 합동 측에서는 강도사 고시가 이 목회자로 가기 위해서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 관문을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 그 시험을 치러 가니까 너무 이게 두려운 거예요. 가족 중에서도 보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 시험은 한 반 정도 안 되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불합격을 해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한 번에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제가 떨어지면은 우리 많은 가족들에게도 이게 좀 보는 눈초리도 그렇고 또 동기생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우리가 3일 동안 날밤을 새면서 아는 전도사님하고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시험을 치러 가는 그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부르시는 건 확신한데 주님, 이번 시험에 떨어지면은 주님 이 일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주 그냥 땡깡을 부리면서 하나님께 딜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시험을 쳤어요. 웬일입니까? 하나님께 땡깡 부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나가니까 시험을 한 번에 붙게 해주셨어요.
바로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요. 그 모습. 그러니까 확신이 없고 긴가민가 할 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주셔서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쓴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인도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신 주시고 인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 심성선이 오셨지만 많이 이제 기도하시고 오늘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때로는 우리가요, 그렇게 간절히 나아가야 돼. 하나님께요. 아버지 믿음 주세요. 이거 맞습니까? 그냥 에휴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에 내 자신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려서 결국은 우리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굳건히 반석에 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확신을 주시고 확신 가운데 믿음은요 이제 반석에 탁 세워지고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2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정답 없는 인생, 불확신할 인생, 이것이 맞는지 저것이 맞는지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이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확실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의 삶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소망 없던 삶이 이제 소망 있는 삶이 된 거예요. 하루하루 그냥 벌어서 근근히 살아가던 인생이 야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에게 사명 주셨다. 아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 의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사랑하는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지킨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주간 또 살아갈 때에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확신 주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끝까지 주님 신뢰하겠습니다. 나에게 평강 주시고 우리 가족에게 평강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평강 주시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평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번째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분이라고요? 위로하시는 분. 우리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오니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이 슬프다는 말은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슬프다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걸 원어로 들어가면요 두렵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왜 두려울까요? 그 이유는 23절에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본 자는 다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본 자는 대면한 자는 죽는다. 이것이 통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통념과 다르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원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다 같이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사람들의 생각은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샬롬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예요. 힘을 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의 생각과 다르게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이럴 거야. 근데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다름을 선택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가정에서 항상 우리는요 나를 향해서 이렇게 외쳐야 돼요. 하나님 나는 위로를 베푸는 위로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샬롬의 사람입니다. 이걸 외치면서 우리가 누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하든지
위로의 말을 하고 샬롬을 말을 하고 여러분 축복을 줄 수 있는 그런 격려하고 힘을 주고 응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녀가 나를 속상하게 해요? 힘들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땠다고요?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그래, 너가 수그려지고 너가 회복될 때까지 나는 기도할게. 너가 도래할 때까지 나는 이 자리에 있을게.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화난다고 행동으로 옮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그래, 나는 기다리는 사람이야. 나는 믿음의 거목으로서 나는 이 자리에서 나는 버티고 기다릴게. 사람들이 조그만 교회 거기가 섬기느냐 큰 교회 가라 그럴지라도 주님 나를 여기에 보내주셨사오니 나는 이 자리를 지키면서 나는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이 교회가 부흥될 때까지 주여 기도하며 헌신하며 나는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위로의 사람 샬롬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욥기 21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네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은요, 두려움에 떨고 있고 이제 죽었습니다 하는 인간들의 그런 유대인들의 통념적인 그런 흘러온 율법적인 얘기를 듣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이 기드온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너는 살 것이다. 기드온이 말씀을 딱 들을 때 어떤 은혜가 임했어요? 샬롬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제 살았구나. 이제 살았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우리에게는 평강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통념적인 어떤 세상에 나에게 말하는 거 듣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샬롬의 은혜가 임하고 나를 통해서 가정에도 그런 은혜, 교회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욥기 21장 2절은요. 너희는 내 말을, 다 같이요.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바이블 오디오 다른 어떤가 하지 말고 성경 딱 펴놓고 듣는 거예요. 자세히 들으라니까요. 자세히 들으면서 세 장이라도 자세히 들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면 그 한 절이면 한 절의 줄을 탁 긋고 제가 요즘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뭐 일을 하든지 어딜 가든지 암송하는 거예요. 주여 이 말씀 오늘 한 절 한 절 암송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루에 한 절. 여러분 일주일에 몇 절을 읽을 수가 있어요? 월화수목 그럼 토요일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6절을 암송할 수 있는 거예요. 이 6절 4줄 하면요 몇 절을 암송할 수 있습니까? 6, 4? 그렇죠. 적어도 24절은 우리가 암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서 그 하나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딱 받고 말씀이 임한 자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내가 무엇 때문에 슬프든지 내 어떤 자녀 때문에 사업장 때문에 일이 안 풀려서 슬플 때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기드온을 살리고 기드온에게 샬롬의 은혜를 주고 세우듯 내가 소생할 수 있는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 무너져 내린 이 평강 우리는 빼앗겨 버리면 안 됩니다. 사탄은 이 평강을 훔쳐가려고 하고 지금 사탄은 미디안처럼 우리가 달려들어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힘들게 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우리가 쓰러지게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에 우리가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기다리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리고 기도자로 돌아오기를 그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고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평화의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아버지 주님처럼 말로 공격하지 않고 행동으로 공격하지 않고 꾸준히 그 자리에서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말씀에 붙들려서 나로 통해서 평화의 은혜 샬롬의 은혜가 아버지여 흘러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주간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주님의 등대교회 가족이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평안은 너에게 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 다시 한번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기쁨을 내게 주노라. 이 시간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주셨던 그 평화의 은혜,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정말 우리의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지 못해서 우리가 마귀에게 쏟고 이 세상에 우리가 무너져서 주저앉아서 다 우리가 지금 쏟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말씀의 자리에 돌아와라.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라. 그리고 이제는 너에게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충만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우리에게는 지금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주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위로받고 그 주님 앞에 치료받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샬롬을 쏟아붓고 샬롬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말씀에 메말라서 기도하지 못하고 주님의 그 위로의 말씀이 없어서 우리가 가정에 지금도 하나님 화평과 샬롬의 은혜가 깨어져 있지 않습니까?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내가 말씀 앞에 서고 기도의 자리에 서서 내가 여호와 샬롬의 축복의 하나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샬롬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